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크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졌음을 보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계책을 꾸미죠. 요압의 지시를 받은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홀로 남은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딱한 사정에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럼 먼저 드고아 여인을 앞세운 요압의 계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계책을 세우죠. 요압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함이 먼저입니다. 다윗 다음의 왕위는 장자 암논이 죽었기에 압살롬이 유력했죠. 다윗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친 압살롬을 요압이 데려오게 되면 왕위를 물려받을 압살롬의 마음을 얻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요압은 두고아의 말 잘하는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 꾸며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 과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가 들에서 싸우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공의의 법으로 처단하려고 하여 상속자인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두고아의 과부는 이런 사정을 말하며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다윗은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였죠. 약속한 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결국은 형을 죽인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꾸민 이야기임을 다윗은 눈치를 챕니다. 다윗은 드고아 여인을 추궁해 요압의 계획인 것을 확인하였죠. 다윗은 약속을 하였기에 압살롬을 피신처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중재를 잘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중재보다는 왕위를 이을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 자신의 입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었습니다. 비록 암논이 먼저 행악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형제를 죽이는 일은 더 큰 악이었죠. 요압이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회개함 없는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은 다윗에 대한 반감과 원망의 여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먼저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회개는 없고 모양만 있는 화해는 결국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꼴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실리보다 공동체의 정의가 먼저이고 모양만 있는 화해보다 분명한 회개가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일이 나의 실리를 위한 것이라면 깊이 반성하게 하소서. 외형만의 화해보다 깊은 회개와 용서가 먼저임을 항상 인식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